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친구들, 우리는 계속해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대로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에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30살 되셨을 때 세례를 받으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물리치셨습니다. 기억나죠?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에요. 자, 오늘 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발자국들을 남기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어느 날 밤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확신했어요.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요거 잘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이 어딘 줄 아나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북쪽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못할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멀고 힘들어도 꼭 돌아서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해서 북쪽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물길로 온 한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셨어요. 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 그 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에 대한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어요. 이 여인은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은 후에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마을 많은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침을 뱉고 외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천국 복음이 선포된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막힘없이 예수님의 복음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땅, 예수님의 고향 땅 나사렛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행한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소문이 아주 그냥 파다했어요. 고향 마을 입구 앞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었을까요? 나사렛의 자랑 예수, 예수의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이럴 것 같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뭐? 예수? 나랑 학교 같이 다녔는데? 별거 없었는데? 뭐?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배척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고향 땅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셔서 이곳에서 2년 6개월 동안 머무르십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이들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어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 함께 산에 올라갔겠죠. 예수님은 오르신 산에서 참된 복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들,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이라고 모함까지 했죠. 결국 예수님은 비유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가 같다. 이런 식의 말씀 들어본 기억이 있죠. 이거를 비유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깊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천국 복음은 계속 선포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히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복음서에 그토록 많은 예수님의 손자국과 발자국을 남기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의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단교회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앞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발자취를 아이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문제를 지녔던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것을 두고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문제 해결에만 매일 때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살게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게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하늘에 매인 채 살아야 하는데 땅에만 매여서 사는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매여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전인지 시장 바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아주 그냥 난장판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오히려 돈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간절하고 뜨거웠던 것이 성전이었어요. 가장 진실하게 하늘 보좌를 향해서 존재해야 했던 성전이 이 모양이니 다른 곳은 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회복과 구원의 희망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회복과 구원의 빛을 발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을 들여다봐도 구원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음을 어렴풋하게 깨달은 그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요, 율법의 엄격한 바리새인이었고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사내들이 공예의 이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엄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자신에게는 없는 회복과 구원의 빛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봤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방문했던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밤은 니고데모와 유대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영적으로 매우 어둡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수많은 기적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아마 가까운 곳에서 직접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체험했을 겁니다. 자신의 두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었으니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니고데모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채워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넘쳐나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가짜만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니고데모는 드디어 진짜이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거짓말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셨습니까?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이신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셨습니까?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짜고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을 살펴봐야 합니다. 5절에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서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5절에 와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으로 대체됩니다. 자, 보십시오. 거듭나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요, 세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은 죄를 씻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정화 기능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성령님을 불로 묘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 육체에는, 우리의 전 존재에는 죄가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DNA 하나하나에, 우리의 모든 마음 알갱이 하나하나에 죄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완전하게 새롭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요. 들어갔다 나온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육체입니다.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해 주십니다.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니. 성령께서 우리를 육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 속한 사람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통치를 받아야 했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의 많은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사용해서 이루십니까?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낳으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랍비, 인자,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나사렛 예수, 빛,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외칩니다. 완전한 인간신 나사렛 예수님은 메시아 왕이시며 이스라엘의 선생님과 동시에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저 나의 고달픈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만 우리는 믿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알고 제대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을 붙들어야지 왜 자꾸 이 땅의 것들을 붙들려고 합니까? 그러니 탈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장 바닷가 같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뒤집어 엎으셨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망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던 장소를 하나님과 가장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예수님이 엎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엎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감추인 것 없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신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땅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매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빛이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려움이 가득한 요즘 주님을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